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54면에 있습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함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행한 인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앞으로 6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미리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 해 아래에서 이 세상의 삶을 쭉 살펴보니까 참 불행하게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사는데 참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인생일까? 참 찹찹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게 하는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자,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그걸 못 누리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은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못 누리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뺏어가지고 못 누리게 하시고 이건 뭐야, 사람 나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허락지 아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너는 누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한 병이로다. 참 저것만 고치면, 누리지 못하는 이 병만 고치면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누리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 참 이건 몸이 아파서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물질만이 아닙니다. 단지 건강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은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은사를 주었는데 본인이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능력 주세요, 나도 저런 은사 주세요 이러고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은 절대 행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인들 그런 은혜가 없겠습니까? 다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깨닫고 감사하고 사용하는 게 누리는 거잖아요.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냐, 주신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무엇을 누리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는 뭔가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믿으면 믿음, 은사면 은사,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이것을 누리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100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이 자녀의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셨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아요. 장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혼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만족을 모르는 삶이 불행한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삶이 불행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축복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를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거에 만족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삶,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혜자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우매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좋은 것만 또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 왕이 되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삶, 일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왜 불행한 삶을 사냐?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작은 거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인데 다 가지고도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게 100가지라면 100가지 다 갖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있는 거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에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 만족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절 계속해서 또 옵니다.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자, 여기 보면 안장되지 못한 자, 죽었어요. 안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장사를 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그 문화에서 죽음을 통해서 안장되는 것은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개념을 가지고 안식한다 그런 개념인데 안장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없는 것을 이제 낙태된 자, 죽은 사람도 무덤에 묻히고 낙태도 이제 죽었잖아요. 똑같은 어떤 죽음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살고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삶을 살다가 죽었지만 안장이 안 됐어요. 안식을 못 누려요. 근데 낙태된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애통해요. 그런데 이 낙태된 자가 100살까지 살다가 무덤에 묻히지 못한 이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의미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덤에 장사 안 되는 그런 노숙자는 불행하고 낙태된 아이는 행복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안식이 무엇보다 평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살면서 죽어서도 안장이 돼야 안식에 들어가야 행복한 것처럼 살면서도 우리에게 쉼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낙태된 아이가 오히려 더 행복하다. 5절 끝에 그가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오래 살고 누가 적게 사냐 그게 아니라 태어나지 못해도 평안한 것이 100살을 살고 평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비유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놀고 즐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도서 자체가 참 의미를 압축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이 기도 시간에 짧게 한 20여 분 설교하다 보니까 그걸 다 설명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좀 답답한데 이 안식은 크게 성경의 안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의 개념. 그 안식일의 개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뭘까요? 일하지 말고 쉬고 안식일에 우리는 주일 개념이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안식의 개념을 왜곡시켜 버렸거든요. 어떻게 왜곡시켜 버렸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죄다. 그래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계명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인가 3장에 보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이고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림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의 혜택자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누려서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은 죽음 이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가지만 믿지 않고 구원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안식을 모르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그저 돈 벌고 일하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건 육체적인 쉼의 의미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안식을 주었는데 이 안식을 통해서는 나를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에요. 그 안식일 날 나를 학대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이건 안식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내 영혼의 쉼과 평강과 안식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뭔가 더 영광스럽고, 여러분,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워지고 영광스러워지지 않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완벽한 영광의 존재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의 결정체가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그러면요,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안식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커피숍에서 차를 마셨거든요. 미국에서 형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온 가족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차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쉼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 시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기쁨과 감사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은 뭐냐면 그 시간에 걱정해요. 근심해요. 집에 뭐 할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회사 일 어떡하지? 내일 이 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고 고민해. 물론 그런 일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누리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도 그런 얘기하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산수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그죠? 산수 시간 산수를 누리는 거예요. 영어 시간 영어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 쉼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최선, 이건 참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쉼을 알게 하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자,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이건 과장법이죠. 사람이 장수하는 거예요. 이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거든요. 자, 그런데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빠르죠. 그 위에도 보면 3절에도 보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이해가 금방 돼요. 근데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행복은 어떤 형용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명사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보고 안 보고, 히브리 말로는 토부라는 단어예요. 좋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예요. 토부. 토부를 보지 못하면, 본다는 것은 이 토부는 어떤 걸까요? 볼 수 있는 분명한 어떤 대상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2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결국 죽으면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음부로, 정해져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행복을 보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불행한 지옥행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삶,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내가 이 땅 인간으로 태어나서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이 인정해 주는 삶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여기에 충분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그런 얘기했어요.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됐는지 감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보면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단지 조건이 있죠. 끝까지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 그죠? 여러분, 전도자는 모든 걸 누렸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든 걸 누렸는데 행복을 어디에서 찾냐? 믿음 안에서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아마 전도자가 우리를 보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당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아유, 돈이 없는데요, 가난한데요, 학벌이 이거밖에 안 배운 게 없는데요. 그러면 그 전도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거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믿음이 하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세요? 아마 안타까워서 마음이 무겁게 아마 그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불행한 인생의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림이 있는 삶이 되게 없어서, 만족하는 삶이 되게 없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없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개인 상담은 이번 한